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영원토록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늘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늘 사랑이 충만하시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이지만 그 구원 안에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딱 명제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랑받았던 노래가 크게 두 개의 노래가 있죠. 하나는 이제 1970년대인가요? 80년대 유행했던 김세환 씨가 부르셨던 사랑은이라는 노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걸 가사로 해서 아주 부드러운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1990년대,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라디오나 아니면 광고에도 나왔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노래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사랑합니다 아니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고백도 해보시고 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분에게 이제 김창옥 교수님의 동영상을 조금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했던 한 시간 굉장히 긴 내용을 다 보진 못했고 그 중에 이제 핵심만 들었는데 거기에 그 딱 타이틀이 그랬어요. 가족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 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려는 것보다 예의를 지키고 매너를 지키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그런 거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예의와 매너 있게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읽은 그 마지막 멘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의와 매너 없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좀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 내용들을 좀 곱씹어 보면서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희 아버님은 46년생이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그 시대의 분들, 또 그 윗세대 분들은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낯간지럽다 그러고, 그리고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가슴 깊이 그러한 사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만큼 젊은이들도 결혼을 안 했던 10대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사실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 우리의 입술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한 사랑과 그 말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일어났던 모든 폭력이나 그리고 모든 학대와 이 모든 것에는 사실은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왜 하냐라고 그걸 물어보면 사랑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때리고, 아이들도 내가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때리고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사랑으로 인해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사랑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매너 있게 예의 있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예의를 갖춘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의를 갖춘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죠? 들릴라 또는 이제 데릴라라고 하죠. 사실 이 삼손이 14장부터 나오는 이 16장까지 나오는 사사기에서 가장 긴장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히브리 문학의 정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적으로도 이 삼손과 드릴라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 사랑은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더 원초적인 사랑에 가까운 영화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삼손이 결혼한 여인은 들릴라가 아닙니다. 삼손은 이미 들릴라 앞에 2명의 여인을 사랑했고 첫 번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하시죠? 옛날 같으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희한하게도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도 연애 결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앞서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왜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하시는데, 그 당시에 연애했으면 별로 그렇게 안 좋았을 텐데, 네, 아무튼 보통 결혼을 하면은 이제 사랑해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삼손도 그러했지만 오늘 1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삼손이 어떻게 이 여인이랑 결혼을 했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 말이 뭘까요? 첫눈에 뿅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첫눈에 뿅 가셨습니까? 역시 집사님 저하고 통하시네요. 저도 저희 아내를 봤을 때 첫눈에 뿅 갔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 아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남편과 아내가 아니랄지라도 또 어떤 분에게 뿅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 바로 결혼은 할 수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여자 중에 많은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보자마자 올라와서 자기의 부모님에게 와서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 다음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는 지금, 즉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지금 이 여자를 봤어요. 근데 이 여자를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결혼시켜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대충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삼손은 나실인이거든요.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포도에 관련된 포도주라든지 포도 음료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 외와는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실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리죠. 야, 그거는 아니다. 근데 그때 이 삼손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중간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뜻 같지만 사실은 이 원래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내 눈이 정확해요. 내가 보는 눈이 진짜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 여자는 딱 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결혼 준비해 주세요.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분이 모습이 자기의 눈에는 딱 옳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서 결혼을 끝까지 못했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1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와 두 번째 여자를 판단했던 기준은 뭐라고요? 직접 보고 즉시로 갔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사사기 전체 주제가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결혼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무슨 문제야 라고 거침없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은 운명적인 만남이다,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삼손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시대, 감각과 시각에 의지하는 모습을 이 삼손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3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빠른 정보를 저와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금방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전두엽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몸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바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그것에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이 이쁜지는 당장에 보여지는 그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감각적이고 너무나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랑도 금방금방, 사랑한다는 표현도 금방금방 하지만 그 다음날 가면은 헤어졌다는 표현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여자 나에게 꼭 주세요. 정말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6개월 후에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헤어진다는 거죠. 그런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번개불 콩 굽듯이 콩 구워 먹듯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의지하는 이 모습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 너희들이 강해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외모와 상황만을 보면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뭐죠, 여러분? 그 조건과 상황이 언제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외모가 오래 갑니까,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보톡스 맞고 성형수술 하실 겁니까?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그 사람과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예의 있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라고 하는 한문을 보니까 예가 원래 이 어원이 신에게 바쳐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를 다한다는 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듯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 그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 사람을 오래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부자와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보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냐?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예의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외모도 훤칠한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오지도 않았던, 기억 속에도 별로 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이 데리고 왔을 때 그는 그때 막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소똥밭에서 양의 그 똥밭에서 몸을 굴렀을 것이고, 그러면서 온몸이 냄새도 나고 그렇게 정말 초라했던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의 심령의 중심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눈빛, 그 눈빛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기도 하죠. 결국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걸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의를 갖춘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의를 갖춘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사랑은 하면서 쭉 나오는데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무례하다라는 이 어원은 무질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질서가 없고 아무런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감정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대하는 것. 그러니까 잘해줄 때도 있고 못해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 형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질서가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삼손을 보면 이제 들릴라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16장에 나옵니다. 사실 앞에 두 여자분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여인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돈을 사랑했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은 5나라가 있었거든요. 5나라의 방백들이 다 와서 줬다면 1,100 곱하기 5 하면 얼마일까요? 5,500세겔입니다. 그 당시 1년 동안 한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 노동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양이 15세겔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그럼 5,500세겔이면 15로 나누면 약 300년 이상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들릴라는 그 돈 때문에 바로 그가 그를 사랑했던 삼손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돈을 잘 버셔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 부자가 된다면 깨끗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 깨끗한 부자가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부자는 뭘까요? 나중에 한번 또 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깨끗한 부자 하면 내가 벌었으니까 11조 잘 내고 또 감사원금 잘 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깨끗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내는 게, 교회를 위하여 많이 헌금하는 게 깨끗한 부자가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세워지고 내가 버는 모든 과정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가고, 최후에는 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도 나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들릴라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들릴라도 이 돈을 얻기 위해서 그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들릴라는 청하건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부탁했다는 거죠. 근데 삼손이 이제 한번 속였어요. 두 번째 때도 10절 말씀에 보면 중간쯤에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다시 한번 청하건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갔을 때는 청하건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징징 짰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하죠, 여러분. 왜 약한 줄 아십니까? 탈무드에는 그 비밀을 알려줘요. 남자는 원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이 흙에 닿으면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이렇게 탈무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매일매일 이렇게 조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다음 절이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들릴라는 무례했습니다. 왜 무례했습니까? 들릴라는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의 감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졸고 졸랐고 그 육체의 욕망을,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례한 사랑에 결국 삼손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착각으로 그는 진심으로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들릴라도 문제지만 삼손도 문제입니다. 왜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무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세웠다 그랬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시린의 축복을 주면서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한 번도 자신의 축복과 사랑 속에 구별된 자로 살아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힘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힘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사용했고 결국 그 사랑은 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미 구약시대, 이미 사실 인간의 태초부터 가스라이팅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가만히 보시면 삼손이 계속해서 3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3번의 거짓말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삼손도 점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물었을 때 삼손은 구하기도 힘든 새 힘줄에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빠진다 그랬거든요. 이건 너무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구하는 건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내 머리털을 날실로 묶으면 된다 그랬어요. 결국 마지막이 머리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그도 모르게 자기는 그 여인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입니다.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은 원래
밝음을 이길 수 없죠. 아무리 어두워도 조그만한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은 바로 어두움조차도 어두움이 삼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서서히 조여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을 내려가면서 너무나 밋밋하게 가니까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그곳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오시면 그렇게 비밀을 털어놓고 삼손은 편하게 잡니다. 아마 들으려 믿었겠죠. 그리고 그의 머리털에 밀리고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삼손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전과 같이 힘을 발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서서히 내려가는 절망 가운데 그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사용하지 않으심을 알지 못한 것이 삼손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자신의 눈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삼손은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결국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례한 사랑의 끝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도 대해도 된다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아니 우리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아왔으니까 이 정도 농담은 괜찮아,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우리의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여러분 교회가 금방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아주 자그마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대 200, 28대 300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의 큰 사고는 28개의 크고 작은 사고와 300개의 아주 자잘한 사고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터지기 위해서는요, 300개의 때로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갈등들, 그리고 그것이 약간 눈에 보이는 갈등들 속에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났던 많은 자연재해들이나 아니면 공사장에 일어났던 사고들 보시면 뭐라 그러죠? 그 전날부터 일주일 전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무슨 구청에도 연락하고 했는데 그냥 아무 일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진이, 건물이 확 내려앉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사랑도요, 그냥 내가 매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무례히 행할 때 그런 것이 쌓이면 말하는 사람은 모를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정말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이 한자, 사람 인자에 오를 의입니다. 사람 인자는 사람이죠. 오를 의는 뭘까요? 양이 창에 찔린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죠?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의를 갖춘다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분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의를 갖춘 사랑은 모든 상황에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의 없이 굴 때가 너무 많죠.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기도 하고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더 주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거의 20년 이상을 머리 기른 머리와 이제 뭐 한 길어봤자 몇 년 동안 자란 머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눈도 뽑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혹시나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육적인 눈은 잃어버려서 그의 눈이 보는 대로 할 수는 없게 됐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떠졌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번 한 번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는 누구라면, 하나님을 찾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고 또 내 가족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 부담 주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나치게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의를 다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그분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분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통곡과,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의를 다한 진심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추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